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잘 지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일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살짝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잡아서 버려놓고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죠. 22장 전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동사로 반응하는, 뭐로 반응한다고요? 동사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확인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한테 가장 울림이 있었던 부분인데 본문 보세요. 22장 3절, 9절, 10절 보시면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는 곳으로 갔다. 동사들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9절도 보시면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요구 앞에 동사들로 쭉 연결하여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믿음은 말씀 앞에 동사로 응답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과 주신 말씀이 있다면, 또 무언가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동사로 응답하는 것, 동사들을 이어붙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동의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동사들을 이어붙여서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동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죠. 나 8절에도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허락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믿음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앞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되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의 소식이라고 하니까 갈대 우르에서 온 소식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고향을 떠났습니까? 75세 때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 이삭이 22장 본문에 보면 제단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번제를 위한 장작짐을 짊어질 나이만큼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1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최소한 35년에서 40년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김종곤 장로님 2주 전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37년 만에 다녀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분들이 삼촌 얼굴을 모르니까 공항에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종곤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거죠. 얼굴도 사실 잘 못 알아볼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고향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소식인가? 나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나홀의 이야기가 들렸는가? 전체 문맥을 보면 다 이유가 있긴 한데 여러분, 고향에 남겨진 사람 나홀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요. 창세기 11장 기억해 보시면 27절과 28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겁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아들 롯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구성이 바뀌어요. 데라,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가 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이 부름에 응하였고 조카 롯도 함께 그 길을 나섰는데 그때 함께 출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홀입니다. 온 가족이 다 출발하는데 혼자 그 땅에 남았던 나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롯, 나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땅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은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터전을 옮긴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롯도 합류합니다. 예, 저도 삼촌, 할아버지 저 함께 갈게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데라가 말해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근데 그때 혼자 고개를 가로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은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았는데, 다 여기서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우리 집도,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 삶의 터전도 다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더구나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가? 이게 나홀의 생각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홀이 억울해할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 땅에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떠나왔는데 나홀만 그 땅에 남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35년 만에 전해진 고향의 소식이 있었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이 나홀, 고향에 남겨진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았던 나홀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보면 나홀이 잘 못 지낸다더라, 이런 소식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다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외면하고 거기에 남더니 그가 후회하며 살았다더라, 이런 소식이면 우리의 믿음의 격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좀 치사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걸어가면 그런 인생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세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저도 뭐 통 못 듣는데, 저희 앞선 세대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뭐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더니 문제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설교 중에 가끔 섞어서 하시면서 은근히 겁도 주시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우리가 여겼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결정을 했으니까 나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는 못해야 하지 않을까. 나홀의 형편이 아브라함의 형편보다는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훨씬 나았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믿음으로 결정했더니 잘 됐더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홀의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나홀에게 주어진 많은 자녀들에 대한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절이지만 짧게 줄이면 나홀이 아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인 르우마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소개되거든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12명이나 된답니다. 12,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문화 속의 완전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홀이 충분히 많은 자녀를 두었다, 혹은 나홀에게 자녀가 충분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들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손녀, 손주들도 언급되어지잖아요. 무엇입니까? 나홀이 지금 그 땅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여러분, 그냥 문맥으로 보면 24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2장 넘어가면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땅에 가서 만난 여인이 리브가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가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였거든요.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였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앞에 프리퀄처럼 언급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만 놓고 보세요. 지금 100세에 간신히 낳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내려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자녀들,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하나예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10살 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나홀의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30여 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자녀가 딱 하나예요. 이럴 땐 딱이라는 표현보다 딸랑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딸랑 하나예요. 100세 넘은 노구의 할아버지가 아주 어린, 남들이 보면 손자냐고, 아니 증손자냐고 물을 만한 어린아이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을 선택한 나홀 말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이제 그 땅을 향해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말했던 나홀, 그는 12명의 장성한 아들을 낳았고
큰 가문을 그 땅에서 이루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장사할 땅이 없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제법 명성도 있었고 나름 영향력도 있었는데 유목 생활을 했던 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된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그 땅에 머물던 해족속에게 땅을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묻는데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하겠어요. 조그만 땅이지 않은데 그게 없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땅을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내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롯과 헤어질 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을 땅이 아직 없었다는 이야기는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빈약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22장의 끝말과 23장의 내용을 토대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나홀의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겐 그런 땅이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소식을 나홀에게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쪽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당신의 형님이 이민 오지 않았소. 근데 아브라함이 고생을 엄청 했다고 그러대.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홀이 혀를 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지, 고향에서 살지,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 될 것을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했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지금은 잠깐 나홀이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잠깐 나홀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나홀이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향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지요.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 열방 곳곳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정말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예, 그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반면 나홀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거나 나라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어서 나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나홀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잊혀진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나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이
맞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그 결정이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이 더 은혜로운 것, 복된 것이 돼야 되는데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약한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무언가 불리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결정을 결국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시간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다른 곳 가지 않고 매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와 애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영원이란 시간이 없다면 불쌍한, 세상보다 불쌍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그런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외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 영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영원의 나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믿음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위해 떠났던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던 글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나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일을 기억하며 잠깐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